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사실 이 지금 읽었던 본문도요,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이제 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는 뭐 성경 강론으로 갈 수는 없고요. 우리 성경 개론이 지금 우리의 교재이기 때문에 성경 개론의 구조가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지 그 어떤 중요성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좀 어떻게 보면 참을 수밖에 없죠. 이제 본 교재에 좀 더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는 91쪽이죠. 의미분석 성경개론 91쪽에 보시면 제2장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나옵니다. 그 단락을 한번 볼게요. 그 교재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창세기 37장부터 먼저 출애굽기 18장까지를 나누어요. 놀라운 이 다 문단 구분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없거든요. 보통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지.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 이렇게는 안 나누거든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은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나와요. 3대 언약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자손 땅 통치 가운데 자손 언약을 이루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내용은 그 성취를 하시는데 목적이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일까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성경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일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 이른바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를 성경의 이 흐름을 통해서 확증해 주려고 하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선물인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내가 전능자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심판하고 과정의 모든 일들도 내가 정한 대로 한다.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 이제 이 성경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이 한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책으로, 물론 다른 언어로도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만, 중국어나 이스라엘 언어로도 번역이 됐고, 일부는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땅에 우리 언어를 쓰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의 수고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접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놀라운 단락 구분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여기는 신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 광야에서 신의 광야라 하죠. 그 광야에서 여러 그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때 교육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개겠죠. 자,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창세기 33장,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그 숫곳과 세겜 땅을 그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그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멀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한 100km 정도 될 거예요. 한 80km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치면은 8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걸 사람이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자, 사건의 무대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댈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는 80km, 100km 떨어진 곳에 살고, 남쪽에 살고 있고요. 숫꽃과 세겜은 이제 그 야곱이 형을 만나면서 막 이렇게 살려고 여러 군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자, 그곳이 정복지였던 거죠. 그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그걸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그곳의 형들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누구 땅이 돼요? 야곱의 자손들의 땅이 되거든요. 자, 거기에 요셉이라는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 라헬이 낳았으니까요. 이삭의 아내가 야곱의 아내가 야곱이 좋아하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특히 사랑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이 요셉이 별로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 형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게 우리가 보통 좋은 애라고 그래요? 별로 안 좋은 애라고 그래요? 그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짓이잖아요, 이게. 차라리 이제 형한테 가서 형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 알면 혼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좋은 동생인지 몰라도 일어나자마자 쭉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그 고자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성경 37장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위험해요. 사건이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했다 싶으니까 내 기준에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성경 본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요, 요셉을 야곱이 총애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 는 것에 초점을 일단 맞추어야 돼요. 요셉이 별로 좋은 애가 아니다. 이렇게 맞추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도록 하셨다가 정확하겠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을 총애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여기에 보면 17살 소년이면 말기 다 알아먹죠. 다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이것을 요셉은 별로 안 좋은 애다.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죠. 형제들한테 그렇게 이제 형들의 과실을 이렇게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기에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언약 자손인 야곱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여기 보면 제목이 보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네, 자손들을 보호하고 그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는.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형통이 자손들이 단지 많이 태어나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은요. 언약 자손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여호와를 깊게 깨닫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왜 그 딸 디나가 간강까지 그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하느냐. 왜 꼭 그런 방식이어야 되느냐. 분명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정한 대로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자기가 정한 대로 하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자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어느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장에 보면, 37장에서부터 38장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보호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손의 보호가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손을 보호했으므로 아들들이 범죄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벌써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대로 딱 뭔가 벌써 감을 잡는 거죠. 아, 보호라고 하는 것이 누구 방법대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라는 신의 방법대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누구 이름을 알려주려는 범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37장에 요셉의 형들의 범죄가 나오는데, 자, 사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꽤 먼 거리라 그랬죠. 그 먼 거리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꿈을 꿔요. 보통 17살 동생 같으면 이 말을 형들이 있는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 중에 제일 친한 형 불러서 형,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무릎을 꿇어. 참 이상한 꿈이지 이거?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를 다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37장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뭐예요? 나중에 뭐가 돼요, 실제로? 왕이 되죠. 어디에 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왕 빼고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 내용은 48장, 49장, 50장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사실. 자. 어쨌든, 시작할 때는 이제 이 말을 형들이 듣고 요셉은 점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고 자기네들은 먼 곳에서 짱이나 치고 있는 신세가 됐고, 자, 그런 상황에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없애버리고 싶겠죠. 없애버리고 싶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37장 18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에 대한 분노가 이제 삭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잡아다가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요.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을 사가는 사람들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증조부가 되나요? 맞나? 맞죠?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그죠? 오래된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이 이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이 된다는 건 약속이 되어 있죠. 광야에 살면서 활도 쏘고 그런 이제 번성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요셉이 죽을 신세를 겨우 면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장사꾼에 의해서. 이걸 보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보호라는 의미를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걸 우리가 누구를 보호한다. 내가 보호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그래서 그렇다면 보호든 형통이든 이 말의 핵심은 제일 먼저 누구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여호와라는 존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호와 형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 흐름에서 사건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안 좋은 일 나오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려는가 보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옆에 이제 다른 성도들과 다른 형제들과 지내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 상황에서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안 좋은 일은 오늘 본 이 말씀에서 보면 의미는 분명해요. 여호와의 존재를 또 확인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고민이 또 되겠죠. 이 여호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 온 목적인가? 매번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쇠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일까지도 겪어야 꼭 여호와를 알게 되나? 이 고민은 당연히 하게 돼요. 여러분 보통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그냥 오늘 주일날 교회 가니까 또 이번 주도 가고 또 하던 것처럼 모여서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실제로 하나님이 던져 놓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어떤 문화라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문화 속에 이른바 큰 일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건을 드러내시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 희한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38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 하면,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여러분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부인도 죽고요. 부인도 죽고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들 둘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맞죠? 예, 하나님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총애를 받던 아들은 어디로 팔려가 버렸고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고 그리고 유다라는 이 아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형제들이 공모해서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뭐 한 거죠? 팔아버린 거죠.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망한 거죠. 부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또 결혼도 했어요.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이 크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법은 그 형수가 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취수 형수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이제 장가를 안 갔다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자손을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이제 나이가 됐는데도 세 번째 아이가 됐는데도 이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안 불렀는지는 이유는 나오질 않은 거지만 뭐 별로 뭐 탐탁지 않았던가 보죠. 자, 그런데 이제 출가한 여인이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은 뭐 하여튼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자기 권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에서부터 아이를 낳는 데서부터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후손을 얻어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내용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이 사건하고 앞부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제 요셉을 팔아먹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일들은 여러분과 제 집안의 역사 같으면 이걸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형제들이 막내를 죽이려고 했었다. 그게 여러분 가족 역사에 들어가 있고 또 멧돼지 할아버지가 며느리랑 관계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게 니들하고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그 핏줄이다. 이 말을 하고 싶겠어요? 빨리 지워버려야죠. 이런 사건들은. 이 성경이 보니까 뭐하고 안 맞아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 또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자,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한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러분, 방법치고 진짜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지난번에 보면 야곱의 딸이
이방인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가 하면 지금 이 사건으로 보면 아내도 죽게 하고 아이들까지 죽게 하고 며느리만 남겨놨는데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해서 자녀를 낳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일을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 일관성을 찾아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까지 설명을 한다? 저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지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여 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엮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은 여러분도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누구 계신 증거로 묶어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의 주권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게 성경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로 보면 언약 자손이라는 당당한 어떤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좋은 가문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자체가 벌써 뭐가 드러나죠? 아, 자손 언약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는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럼 교회가 그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보내신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가요,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무장을 여러분 아직은 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에 다니거나 지금 잘하고 있다면은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일 때는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 놓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게 앞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깨달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좀 하면은 뭐 선생님도 한 35, 6년 전에 이제 이 박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을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분히 좀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문화가 많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고 또 많이 보겠지만은 또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뭐 세계라든지 또 우리 내에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오히려 만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성경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일들이 코로나19 이 대유행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부도 누가 시킨다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또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데 같이 합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재밌는 내용인데 37장을 읽고요, 38장을 빼도 돼요. 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38장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38장에 요셉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요셉 얘기는 어디서부터 이제 나오냐 하면 94페이지 가면 요셉이 옥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39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요셉 사건이 나와요. 38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주어로 되면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없어요? 38장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누가 벌인 일인데 유다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그건 어떻게 묶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주어가 아니라면 또 유다가 주어가 아니게 된 거고, 그러면 그 주어는 전부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까 이제 주제의 도움을 좀 받으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 주제의 도움을 좀 받으면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누구 방법대로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유다에도 맞춰서도 안 되고 요셉에게도 맞춰서도 안 된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에게 맞추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군대 장관 집에 이제 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똑똑하기도 하고 아마 너무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그 관원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이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자 오히려 이 부인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럼 이 상황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제목이 뭐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손 보호와 형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가정으로 보면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보호예요. 누구 방법대로 하는 보호일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보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는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던 보통 명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보호 이래 학교에서 우리가 또 배웠던 보호를 보면 나한테 보통 유리할 때 득이 될 때 보호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보호를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게 하는 과정을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보호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증명해 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권의 책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묶여 있다고 하지만은 이걸 인위적으로 묶어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글쎄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개론을 펴놓고 이 요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그게 그렇게 뭐 대충 본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볼게요. 요셉의 40장에 보면 그 요셉이 이제 끌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옥에 누가 오냐면 당시에 그 바로 왕의 그 시중을 들던 두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은 술 만들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이제 빵을 먹는 뭐 빵인 떡인지 뭐 중요하진 않겠죠. 하여튼 떡을 굽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다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술을 만들던 사람은 복직한다는 꿈이고요. 그 다음에 떡을 만들던 사람은 처형당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요셉이 이제 그 살아나가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가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와 있는데 내 경우를 좀 헤아려 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 이 사람이 이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이 옥에 옥살이 할 시간이 차가자 옥살이를 마칠 시간이 되자 여호와께서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냐 하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을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은 기원전 1800년 경에 그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애굽에서 일어난 문명을 뭐라 부르죠?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집트 문명이 가장 왕성할 때가 요셉이 잡혀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이집트 문명에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39장 40장에 나오는 요셉하고 매칭이 되어야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당시에 뛰어난 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애굽의 왕이 묻자 이 사람들이 하나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맡은 술을 만들던 이 관원, 술을 관리하던 사람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요.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요셉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인즉 뭐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내용을 요셉이 이제 밝혀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그러면 그 모든 관리를 요셉 너가 해라.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냐면 총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까지 요셉이 고생했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됐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의미에서 보면 총리가 된 것은 형통이고 고생했던 것은 형통이 아니다. OX. 이게 X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총리가 되기까지 고생했던 것도 성경은 그걸 뭘로 봐요? 형통이라고 봐요. 그걸 단지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요셉이 나중에 결국은 누가 된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해졌다. 진짜 누구 중심의 얘기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형통이 돼. 그럼 여러분 성경 못 읽어요. 성경 안 들어와요. 아까 그러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라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요셉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간에 그 전체가 전부 뭐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이 된다는 것까지 문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한다? 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과정이다. 그게 보호하시고 당신이 형통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형통의 결과는 누가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을 깨닫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명사하고 다른 거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맞추면은 그 본문 내용들이 연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기껏 해봤자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럼 성경이 무슨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해요.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니까 지금 잘 참으세요. 하기에 따라서 천국도 좋은 데가 있고 나쁜 곳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기독교에서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많은 지도자들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지혜를 많이 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국가의 땅이 되도록, 그러니까 요셉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누구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7년 흉년도 약속을 했거든요. 7년 흉년이 다가왔는데 당시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곡창지대는 나일강이었습니다. 여기가 흉년이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세계에 식량난이 온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여파를 미치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 세겜 땅에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고 요셉, 야곱으로서는
애굽에서 식량을 푼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거기에 9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방향을 잡는 게 좀 중요한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느냐 마느냐를 먼저 얘기해버리면 이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뭘 넣어야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누가 해오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오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형제들에게도 기억나게 하는 전략을 펴거든요. 그 형제들이 왜 잘못했어라고 막 추궁을 하고 신문을 하고 이게 아니라 형제들이 당신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점점 상기를 시켜요. 상기를 시키면서 요셉이 자기가 팔려왔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 과정들을 누가 이끌어 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나를 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50장에 요셉이 말하는 데서부터 미리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 과정이 바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보호해줘야 누가 태어나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속에 자손을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형통했다는 주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서 끝나고 37장에서 요셉이 겪는 사건이 요셉의 총리가 되면서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뭐가 돼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요셉만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왜? 12지파가 전부 여호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제들도 누구를 알아가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다루는 과정이 단지 형들을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요셉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를 뭐 한다로? 알려주려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 그래요. 주권성. 자, 볼게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판매합니다. 자, 그게 보면 이제 그 형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그 자루에다가 그 잔을 넣어서 이제 도둑질 한 것처럼 해서 다시 또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데려오고 난 다음에 자, 창세기 43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친동생이 있었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부터 먼저 떼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야곱으로서는 베냐민을 다시 또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도 야곱대로 훈련하세요. 또 누구도? 요셉은 요셉대로 보호하세요. 보호라는 말을 쓸게요. 여호와께서 요셉은 요셉대로 그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또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누가 해요? 서로 관계가 있지만 지금 이걸 끌어가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또 보호하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는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 때문에, 형들 때문에
요셉 너 덕분에 베냐민이 그래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이 책이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요셉이 나와도 야곱이 나와도 또 베냐민이 나와도 형제들이 나와도. 그래서 이 책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성경을 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인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런 책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구성해 놓은 안내서는 저는 못 찾았어요. 글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래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말이야.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연구된 걸 빼고 새로운 게 나올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른바 요즘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부인이 거짓말로 그 박사 논문까지 받았던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지적인 계에서 비난을 쏟아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앞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어떤 책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땐 이 박영기 원로가 집필해 놓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해요. 우연히 여기서도 했고 지금 우리 반대편에서 누군가 똑같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얘기는 저도 성경의 통일성을 많이 고민해서 이런 얘기는 숱하게 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나 실제로 그걸 확증해 놓은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축이 어쨌든 K로 넘어오잖아요.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뭐 K-방역, K-팝, K-걸처, 뭐 엄청나게 막 K-메디슨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구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포기한 상황에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의 통일성을 오늘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사건입니다. 분명히 사건이에요, 이건. 글쎄요, 뭐 동참하라고 호소한다고 동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이 여기서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본이 올림픽 주최국이잖아요. 지금 올림픽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요? 안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기다리던 일이에요. 우리 88 올림픽에서 한국이 세계로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세계적인 대축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도 고대하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심하는 하고 잘 됐을 때 같이 다 축하해주고 환호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던 성경이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명이 되었다?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으로 깃발 이런 사안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사건, 이런 진짜 대사건이거든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과 좀 긴밀하게, 좀 깊게 진리 중심으로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고민을 성경을 보면서 또 강론집을 읽으면서 같이 할 수가 있을까? 좀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좀 되죠. 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봤지만은, 이게 먼저 앉아서 쓱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좀 간절함과 호소가 있습니다. 자, 95페이지 좀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볼게요. 그래서 그 44장에서부터 45장까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고, 자, 45장에 가면 요셉이 가족들을 전부, 자, 그 땅은 흉년이 들어서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45장에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면 어느 땅을 떠나야 돼요? 가나안을 떠나야 되거든요. 가나안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걸리는 내용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객이 되는 게 언약 자손을 이룬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17장인가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이미 증조부 요셉으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12장,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5장도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을 초청했다는 말은 전부 어디로 데려갔다?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맞죠? 그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1차적인 질문은 거기 이방 땅인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45장에 요셉이 가족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갔다? 애굽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6장과 50장에 보면 제목이 야곱 자손들의 형통이 나오잖아요. 자, 이 형통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애굽에 가서 잘 살게 됐더라는 의미의 형통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애굽에 가게 되었다. 그 말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45장 내용을 딱 짚어주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가 커요. 45장에 애굽으로 데려갔다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를 지나 400년이 지나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 언약과 관계된 것이 45장에 확정이 되었고 자손 언약을 이루려고 46장에서부터 56장까지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뭐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언약 자손을 번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6페이지가 아니고요. 95페이지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자손들의 형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형통도 요셉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곱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없어졌었구나. 지금 애굽에 와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베냐민을 그렇게 남겨놨었구나. 베냐민 일을 통해서 형들이 뉘우치거든요. 그래서 세겜과 숫곤 땅에서 그 먼 곳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네들이 요셉을 팔았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요셉이 살짝 들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뭐로?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이 가족들이 그 애굽에서 잘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소개해 주는 것이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웃을 통해서도 전해받은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여호와를 소개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도 그랬고, 언약을 성취하는 걸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기보다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재밌어요.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이제 들어와요. 연결이 돼요.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세대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